이 큰 제목을 이해를 하셔야 요셉의 삶을 이해하고 신앙이 뭔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요셉이 17세까지 참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죠. 별로가 아니라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다 17세부터 요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세에 형들에게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건진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부인이 또 이렇게 좀 요셉을 탐내서 성적 유혹했지만 거절하니까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몇 년 갇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적어도 13년이나 이 큰 기간 동안 노예로서 지수로서 고통하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그냥 특채가 된 거예요. 특채. 수시 합격한 게 버려. 요셉이 거기서 그냥 국무총리 되어가지고 2인자입니다. 바로 밑에 바로 이 통치, 전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에서 아주 이것까지 극적인 스토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수였던, 언제 줄지 모르는 그런 자가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극적인 사건. 여기까지 될 것까지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몇 번의 그런 그 위기라기보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안 가지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의 요셉의 전환점이 첫째, 두 번의 꿈을 꾸는 것이 하나의 큰 전환점이죠. 몇 살에 꿨는지 모르지만은 이 꿈을 꾸었고 이 꿈을 말했기 때문에 그가 어쩌면 핍박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개입해서 죽이지 못하더라. 만약 르우벤이 개입 안 했더라면은 요셉은 그래서 끝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또 개입해서 살리죠. 그리고 애굽의 이제 경호 대장이었던 그런 보디발의 집 노예로 좀 팔려나갔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누명을서 옥에 갇히게 된 또 하나의 전환이 있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앞으로 닥칠 대체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전역을 다진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나고, 이제 나중에 가면 형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뭐였고 구원의 중요한 화목이 무엇인가를 이 형들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화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끝나냐면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목하여서 그렇게 일어나가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많은 것이 있게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몇십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만 틀어줘도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가 못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언이라 할 수도 있고, 예언은 요셉에 대해서 예언 아니죠. 섭리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0가지 정도 했죠. 정확히 보는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330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에 쭉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330가지가 맞을 수 있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뭐 수학자들 계산하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예언은 뭐 어떤 분 표현한 대로 그냥 여기서 잊어버려서 그냥 여기서 뭐가 화살 하나 딱 쐈는데 그 화살이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날아가서 그 상대방의 그 어떤 그 땅에 있는 황소의 눈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래요. 그래서 딱 화살을 쐈어요.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황소의 머리, 눈을 딱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330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줄 수 없어요. 330 정확하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 삶 속에서 몇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만 틀어줘도 요셉은 절대 국무총리 되지 못한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셔서 정확무오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최고 핵심은 신뢰거든요. 신뢰가 잘 안 되죠. 잘 될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믿음의 극치가 아니에요. 저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왜 내 자신을 알 때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원치 않은 방향,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하나님께 이끌고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력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느냐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까지 중요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앞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 살려내고. 그런데 거의 3분의 2 부분을 보냐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자기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우냐?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의 삶 속에 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만 틀어졌어도 결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문자 그대로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마다 아주 보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도록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잖아요. 왜? 우리 요셉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 좀 그렇게 하셨다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믿어지 안 믿어지. 이게 바로 믿음의 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십니다. 신뢰하면은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2021년 다과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다급하죠. 다급하니까 뭐합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내가 믿지 못하는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급하지 않은데 이 섭리를 믿지 않을 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알아야 돼. 들어야 돼. 어떻게 들 것인지 해야 돼. 조급함.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안정이 드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육이 올라오면 뭐가 하는 조급함이라는 조급해져요. 자꾸 쫓깁니다. 그러다 보면 뭐야? 이상한 하나님 원치 않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죠. 사울도 뭐야? 죽기 전에 뭐였으면 조급하고 다급하잖아요. 왜? 지금 전쟁하는데 하나님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주님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제사장이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왜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집니까? 꿈으로도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대.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믿음이 좋아서 신비주의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정확하게 우리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림으로, 덤림으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자기 장래에 대해서 전쟁 나가면 죽을 건지 살 건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셔. 그러니까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향해 가죠. 이게 신비주의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신비주의 안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서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또 다급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잘 될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약과 동행과 더불어서 이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밑에 좀 내려오면 봅시다. 자,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 유다와 루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다와 루벤이 막았거든. 나머지는 전부 일치한 게 9명은 죽이자 그랬거든. 근데 만약 지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유다 루벤을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6페이지. 그렇게 안 왔더라면 그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걸 죽었죠.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벤도 나중에 또 배우지만 루벤이 왜 그렇게 막았을까?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의 처벌하고 통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이 그것 때문에 나섭니다. 사실. 나중에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유다와 루벤이 개입하시도록, 만약에 막지 않으셨다면 그런 죽었을 것이, 요셉의 스토리 끝났을 것이죠. 3장 9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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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만약 형제들이 말을 듣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셨던. 자, 르벤하고 유다가 말했지만 그 형제들이 뭐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마. 형은 뭐 지금 누구 편 되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자꾸 말들 자꾸 죽였더라 못하고 끝나는 거죠. 자, 웅덩이에 요셉이 같이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때 성경에 무슨 웅덩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읽으신 분들은? 마른 웅덩이다. 물이 없는. 만약에 잠시만 그럼 그 속에 물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냥 지나 성경 그냥 지나면 안 되고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만약 그 자리에 물이 있었더라면 그럼 빠져 죽었을 거죠. 만약 그래 요셉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웅덩이에 갇혔을 때 만약에 애굽에 무역을 하던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여행 스케줄을 왜 그날 그 시간 정확히 그 앞에 지나갑니까? 우연입니까? 우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5분만 늦게 가거나 일찍 가게 하거나 우리가 이리로 가라는데 저쪽으로 가자 돌았거나 그럼 뭐 보니까 요셉은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이고 요셉은 예굽에 가지 못했고 그 시간도 없지만 보디바르 집에 가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요새 요셉을 누가 삽니까? 사실 성경 보면 보디바르 요셉을 보고 삽니다.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보디바르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저거 데려다가 제대로 노예나 하겠나 얼굴이 새색처럼 이쁘기만 하고 일이나 하겠어?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가졌더라면 보디바르는 요셉을 안 샀을 겁니다. 그럼 보디바르 집에 가지 않았죠. 만약 보디바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유혹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지만 그런데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감옥에 안 갇혔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갇히면요 그럼 군무청은 안 되죠. 어쨌든 자기 아내가 이것이 나를 고탈하려고 그랬을 때 보디바르 누가 합니까? 군인 아닙니까? 경호실장이 칼을 가지고 이 나쁜 새끼하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베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요 하나만 들려도 다 틀어져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디바르 그 다음에 요셉의 왕이 어디다 가둡니까? 하필이면 어디다 가두면 감옥이 많은데 어디다 가둡니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 왜 거기다 갇힌 거예요? 감옥도 많은데 거기 안 갇혔더라면 누구를 못 만나요? 떡 맡은 자과 술 마는 가는 자 못 만나죠. 또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술 맡은 가는 자이 또 거리로 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뭐 합니까? 고무적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모든 나라를 그 큰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30살이요. 노예 출신이요. 요셉이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학교 나왔죠? 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요셉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요셉이 유대 나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가나안 19세기에서 그때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 옹기종기 그냥 원시인처럼 살던 그 나라에서 와서 그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데 그렇게 큰 나라의 모든 정치를 파악하고 그걸 다 손에 잡고 다 통치한다. 여기 어디서 이 기술을 배웠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또 물론 지혜 주셨죠. 그런데 어디서 이걸 배웠다 생각합니까? 감옥에서 배운 겁니다. 왜? 전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누가 갇혀와? 비서실장, 국무총리. 또 말 안 들어. 그럼 너 국방부 장관 이놈 자식 너 거기 들어가. 전부 농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애굽의 모든 요직들이 감옥에 다 갇혀. 그럼 그때 뭐요? 요셉은 다 수종들죠. 그들 관리하죠. 그럼 뭐 했겠습니까? 이런 감옥에 안 갇혀봐서 몰라. 나는 갇혀봤거든. 난 갇혀본 게 아니라 내가 교도소에 일했잖아요. 이렇게 일해서 다 알아요. 교도소에 가면 정말 나무 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무 도는 줄 알아요? 시간 나무 돌아.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요. 교수들이 맨 뭔 얘기 하는 줄 압니까? 과거 옛날 지네가 한참 날릴 때 그 얘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있으니까 그 얘기만 계속 합니다. 나는 있어봐서 알아요. 교도소에 가서. 왕년에 날 새면 또 얘기 그 얘기를 계속 지어주는 뭐요? 애굽의 모든 통치 정치를요. 요셉은 거기서 꿰찹니다. 그럼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 하늘에서 무슨 삐르릉 하고 이런 전기줄처럼 역사하고 기름 부셔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면밀 주도하게 준비하셔 역사하셔서
요셉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죠. 만약에 그는 갇히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는 결코 고무총리 못 됩니다. 자,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똥만 술 마시는 관원장이 나가서 그래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건져줄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미리 나왔으면 그는 공무총리 못 됩니다. 잘 해봤자 간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을까? 요셉은 양치 다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을 묶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잊혀버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다. 잊혀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아직 거기 있어서 나오게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머리 나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막지 않으셨다면 술 마시는 관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바로에 가서 임금님께서 내가 정말 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억울한 청년 하나 보았나이다. 이 사람은 전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해방시켜서 사면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나안에서 양치는 목적밖에 덜 했겠습니까? 2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로서는 그 기간을 참기 어렵죠. 그 기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딥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다는 게 깜깜할 때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를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엇인가 합력과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계획이 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고 계실까? 이해가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몸들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죠.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을 생각하고. 이거 보세요. 요셉이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는 요셉이 견뎌내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뭐합니까? 그래. 요셉이 어렵고 심캄탕할 때 무엇 때문에 견뎠습니까?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요셉은 꿈을 가지고 견뎌냈죠. 우리는 뭘 가지고 견뎌냅니까?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견뎌낸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걸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어둠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가신 일이 있다. 그래서 참고 견디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서 바로가 그 말을 믿어요? 한 7년 뒤에 일어날 거를 믿는 바보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좀 지나고 보자. 나는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뭐래 국무총리로 삼잖아요. 난 이것도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국무총리를 새깁니까? 그리고 요셉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예요? 사실은 14년이 지나봐야 알아요. 풍년 들었다. 우연이지. 그러다가 기근이 왔다. 이게 우연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흘러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 바로는 그 자리에서 신뢰하잖아요.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무총리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러면 창세기 모든 성이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일생에 일어난 일들을 맞춰보면요, 단 하나를 틀어지면은 요셉은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 정확무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묵묵히 전진하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 답답해한다. 내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둠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어둠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져버리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할 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섭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이 그림은 꿈이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이제 바로의 신하가 되어지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요셉은 꿈이나 꿨겠습니까? 꿈도 못 봤죠. 그러나 뭐예요? 그는 묵묵히 견뎌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러면 나가야 됩니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벌써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 볼까요? 7페이지. 요셉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한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진행될 때마다 몇 번의 턴이 있죠. 어떤 이게 좀 변화된 턴이 있는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냐,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게 될 때 형들부터 배신당하죠. 또 감옥에 갇힐 때 바로의 아내로부터 모함당하고 죽게 되죠. 또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몇 번의 그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턴 돌 때마다 뭐가 있었냐,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뭐 우리가 똑같이 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의 길목마다 요셉은 심한 아픔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30세 클라이막스, 30세에 뭐가 옵니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갈수록 고난으로 극적인 고난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확 뒤집으셨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삼아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대한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인생의 전환기마다 나는 어려움을 많이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죠.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지? 왜 이렇게 왜 그런 느낌 안 듣습니까?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30세 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예수님 삶 보시죠. 예수님 삶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 부활이 오잖아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잘 이해를 해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죄송하죠. 우리 가운데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자꾸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생각해서 이거 지나면 또 좋아, 이거 좀 지나. 자꾸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좀 전화될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축복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이면 아마 여러분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고난을 여러분이 당할 것이에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냐, 마지막 순간의 대전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에 언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부활 가져다 주시지? 조금 낮게 해주시고 조금 낮게 해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 육신 보세요.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부수시죠. 그리고 요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비를 구하지 마시고 그런 영역에서 구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부활의 경험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좋은 요셉과 같은 대전환을 여러분 삶에서 원하고 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의 연속적인 고난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잔인한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절치 마지막 판에 부수시죠. 그래서 그의 육이 죽으니까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 역사,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제가 하면서 좀 여러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근데 참된 위로와 격려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 자기 자녀를 훈련하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그를 훈련하고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나는 그것까지 더 큰 위로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무슨 뜻인지. 3번 좀 상당히 어렵네요. 어려워서 밖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면 뛰어도 괜찮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그냥 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좀 근데 그러나 뭐 받으실 만한 분들은 한번 받으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고생 갈수록 커졌습니다. 요셉의 소원대로 되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므로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여도
아무런 탓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30세까지 계속.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마디 불평도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는다. 그런 꿈을.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깨졌다는 거죠. 부서졌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하게 될 것을 초점 맞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소원은 완전히 완전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온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육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주시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선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고. 말 자체는 이해가 갔습니까?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더라도 난 솔직히 말할게 여기 한 적 계시는데 대부분이 지금 난 이 문제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 있고 어려움이 겪지만 여러분 뭐를 기대하십니까 거기서? 이게 조금 참고 견디면 이때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잘못 회개하면은 뭐를 기대하죠? 나아지겠지. 무슨 말이 합니까?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부자가 되겠지. 병이 낫겠지. 건강해지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죄송하지만 전부 목적은 뭐냐? 조금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것은 굉장히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은 뭐냐면 완전히 요셉이 죽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잖아요. 요셉 보세요. 일생 동안 그는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씨름하는 게 없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온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이 봅시다. 그 흔한 여자 관계 하나 있습니까? 둘째 부인 하나 줍니까? 야곱 보세요. 몇십 명의 아내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왕의 자리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여자부터 찾기 시작하죠.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단 한 명 여자밖에 없어요. 그가 물질로 축복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부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했다 나옵니까? 요셉의 스토리 보여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화목합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니 원수의 자식들 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길러줄 거야. 염려하지 말라. 난 너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하여간요 요셉을 보면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존재, 우리로서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란 존재로 변화된 게 뭐냐?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저부터 죽지 아니하면서 조금 꾀부려서 뭐해서 조금 잘해서 어때 이러면 조금 더 살아나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또 뭘 하자는 겁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이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제 죽어야 돼. 죽지도 않고 그냥 조금 깨닫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 인격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소원은 단순히 조금 나아져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요셉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부수시옵소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애타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이 말을 잘 답답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가 잘합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나 여기 서 있는 목회장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서 이런 기도 쉽게 하고 이런 참 수고합니까? 나 그러지 못해요. 알고 있죠. 조금씩 걷고 있을 뿐이지 나는 그런 삶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아라. 왕이 될 때까지 즉 부활할 때까지
그는 뭐야? 온전한 죽음에 이르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온전히 죽음에 이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요 조금 살아있어요. 숨이 이만큼만 남았으면 여러분 또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이 뭐냐? 단순히 조금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개선된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성질 덜 내고 조금 시기질 덜하고 조금 덜 음란하고 덜 거짓말하고 그런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히 새로운 존재, 부활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려면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개선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또 때리고 또 부수시고 좀 죽으면 가끔 또 일어나잖아요. 시기, 질투, 음란 막 그런 게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 또 부수고 또 부수시면서 오늘 행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십니다. 하나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궁극적 부르심 뭐죠? 마다들의 형상과 똑같은 자를 만드셔서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는 자신의 집으로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이하를 더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거는 완전히 소설입니다. 그런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화이라면 하나님께서 거하셔 기뻐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려면 우리 육은 온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를 부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어려움이 끝나가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아멘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멘 취소 못합니다.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같이 행복해요. 왜?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맛보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어디서 판명되냐 얼마큼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큼 여러분 중심에서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처음부터 안 될지 몰라요. 진짜 가정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요. 제일 큰 기쁨이 뭐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요. 이것까지 놀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을까? 응? 천국 간대? 건강이죠?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섭리와 고난은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자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을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 보세요. 중요한 대목마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부서짐이 있다. 깨어짐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가 죽어버리니까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평강합니다. 원수 갚을 키가 돼 원수 안 갚아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집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합니다. 화목의 복음을 전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잖아요. 들어올 때는 몇십 안 됐지만 나갈 때는 300만이 넘는 사람이 되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죠?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쪽만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뭐 이방인 안 그래요. 이방인들 없어요. 이방인 개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전에는 멀리서 너희는 그의 뭐야 족속의 제사장이나 우리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8페이지 넘어가면 고난 중 잃어봅니다.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들리는 게 많습니다. 앞에서 고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축복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또 조화가 돼요.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보면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17세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오랜 시간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와 동행하셨고 축복의 손으로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이방인인 보디발이 쉽게 알아차릴 정도. 그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게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목격하였다 그 말이죠. 얼만큼 하나님 임재가 강하고 동행이 강했고 그 하는 일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이방인이 그것을 보면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기가 막히게 잘 되었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인정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순되게 들리지만 나는 모순다 생각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쪽박이 깨지는 것이 고난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사람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갈무리 그죠. 요셉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너무나도 실제적에서 그가 하는 것마다 놀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고난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강건하라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스모키 같은 잘못 너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된 걸 축복하세요. 고난은요 무조건 다 이런 것들이 부인되는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풍요함이 있습니다. 난 이걸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고난 속에 풍요함이 있고요. 가난 속에서도 배부름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이런 병들 큰 병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만약 이것도 없다. 뭐 내가 우리 김의 자매 얘기했죠. 난 모르겠어. 그런 내가 느끼기는 그래. 그런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가정에 풍요로움이 있죠. 그렇죠.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나 이것 좀 말아. 이해가죠? 지금 전체로 고난 당하죠. 남편이 지금 죽을 암 말교 환자예요. 3기 4기 넘어간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진짜 내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평강이 저 가정이 저렇게 있을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해죠. 그러니까 저런 병을 앓고 있고 죽을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 저분 안에 여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위로가 있다는 거. 요셉의 삶이 그렇다는 거. 요셉이 커서 잘 돼봤자 뭐합니까? 다 노예니까 지제자냐?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잘하다 그 모든 이익은 다 주인에게 가죠. 자기 자신 이익 없어. 노예예요. 팔려와서 고통이 고난 받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축복이 있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자,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러면 고난받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고 가난 가운데서 풍요로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가 이걸 여러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는 노예입니다. 아직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기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그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아니 자기도 지금 옥에 갇혀 언제 줄지 모르는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어.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위로합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든지 보디발이고 그리고 간수장이 전부 그 모든 그 교도소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에이 그러면 네가 다 맡아서 이거 해버려 하고 다 맡겨준다. 그런 놀란 풍요가 있다.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는 일을 받아 안 됩니다. 여기가 너무 높아져 저기다 바빠집니다. 매일 슬픕니다. 눈물 흘립니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왜 일어서도 엎어지고 아프고 넘어져도 아프고 그냥 깨지고 뭐고 맨 하는 일마다 부서지고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주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래야 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나가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매일 하는 것마다 얻어퍼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나오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이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은 고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국 땅에서 정세를 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너무나도 실전해서 그렇다. 축복이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가 쭉 설명했죠. 범사에 잘 강건하게 강구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9페이지 갑니다. 하나님마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 어려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마다도 형처럼 다듬어 가시는 고난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채찍질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현수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애기 때부터 회초리 상당히 엄하게 맞았어요. 지금도 나를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화장품 하나 못 건져.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면 찾다 기도 끝나고 같이 가다 뭐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 얘기 나와서 서로 웃으면서 그러나 뭐였네? 제가 고난이죠.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얘가 이제 철이 들어서 말을 알아들을 때는 안 때려서 그때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러나 일단은 매로 시작했어요. 하정없이 아주 회초리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혼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있어요. 반드시 왜? 처음부터 안 때립니다. 왜 네가 맞아야 되는 거를 이제 알아들을 때 설명해 줍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빠 말 어긴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벌 안 주면 이제 버릇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 안 줘.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반드시 제가 또 우리 그 앞에 그 빅토리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 가면 그 옛날에 햄스틱 있어요. 뭐 하나 옛날에 그렇게 좋아 얘기가. 그러면 그것도 사주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보세요. 고난 중에 혼나기만 하면 안 되지. 뭐가 따라옵니까? 위로가 따라오고 격려가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면하는 우리 연속 목사님이 부족한 점만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봐도 말하니까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정말로 하나의 법도를 지키는 거냐 아주 칼같이. 고난 속에서 뭐를 배웠냐면은 바로 격려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고난을 여러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저도 징계 중에 있으면 아직까지도 나는 이란에 갔다 오고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난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어떤 부분 사람 열어지지 않고 지금도 정말 내 고통 속에 한숨 속에 지나가는 부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때가 지나가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연단의 시기가 들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납니다. 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승리들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벌써 놈이 자식 같으면요, 내가 때리지 않으니까 때렸을 때 끝나버려. 너 기분 상하지 말았어.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때리고 나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는 어린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어갈까 봐 뭐합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뭐합니까? 데려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매는 맞았지만은 마음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이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 다들? 나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교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난 지금도 고난받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의 지금 잘못이 아니라 내 과거에 내 죄를 지은 짓을 하나님께 같이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왜? 그래야 나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안 짓죠. 하나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지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때까지 치료해 가서 난 경고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경고가 내 뼛속에 들어가죠.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징계 받으면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실 때 칭찬으로서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기겠지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친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부모를 고치십니다. 채찍을 때리십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친부모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징계 받으세요. 채찍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지른 잘못들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맛보시고 지금 여러분 맛보고 계신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밟고 있구나 그렇게 고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을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자 고난이죠. 옥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성공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그 안에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징계가 끝나면요 거짓말같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는 그걸 수없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지금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언제 멈추겠습니까? 그럼 나는 기도하는 것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 죽게 하여 주셨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까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더럽힌 죄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기를 소원하십니까? 징계 중에 있는 분들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혼내신 것은 이런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하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때리실 때 죽으라고 때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때리시고 고치라고 때리시고 그래야 뭐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거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위임의 원리 볼까요? 위임의 원리 이것만 하면 맞춥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준 것 부분이죠. 위임의 원리 9페이지 밑에 봅니까? 이건 좀 중요해. 교재 있죠? 오늘 다 받으셨죠? 오늘 거는 자 9페이지 밑에 보면 위임의 원리. 보디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가장 종목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요? 위탁한 때부터. 위탁하지 않으면 축복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처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부터 보디발 집을 축복하죠. 왜? 보디발이 자기 모든 재산 관리를
요셉에게 위탁했을 때부터 비로소 그부터 축복하실까. 이게 바로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구원의 정된 메시지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일돼서 여러분 인생을 다 아직 맡기지 않아요. 내가 다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고집해요. 내 꺾여있어요.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또 여러분 밝게 떠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축복이고 하나님 살아가시는 요셉이 가는 데마다 축복을 하셨다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축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보디발의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위탁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위탁하기 전에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울고 불고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장난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거 장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법도가 있죠. 그 법도가 뭡니까? 위탁해야 하는 그때 축복하십니다. 10페이지 봅시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을 때 바로 왕이 내린 위대한 결정이 있으면은 뭐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애굽의 모든 운명을 그의 손에 위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기 전에 왕이 깨닫기 전 후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지혜로운 자에게 자신의 나를 위임하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나를 기근에서 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보디발이나 바로 왕이 자신의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집을 맡기고 모든 나라를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요셉을 믿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 이유는 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원인입니다. 믿음이란 이와 같이 신뢰 기반을 진 위임 위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식적 동의가 여러분 믿습니다. 압니다. 그거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위탁입니다. 위탁. 위임. 여러분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김. 그래서 아까 염려와 근심 왜 큰 죄입니까? 위탁하지 못하고 위임하지 못하니까 염려 근심하죠. 하나님께 안 돌보십니다. 그런 자들.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들은 요셉을 신뢰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걸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요셉의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일임하고 상관 안 합니다. 일체. 성경에 나오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와이프, 부인 외에는 요셉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일임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높으면 요셉보다 높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의 보좌밖에 없는 일. 모든 것을 요셉이 통치 밑에 두지. 이게 위임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꼭 배우셔야 할 때 다 이해하지 못해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위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보세요. 여러분 젊으니까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싶죠. 나는 그냥 해보라고 안 말립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소유권을 요셉에게 내어맡겼죠. 이들은 요셉을 그렇게 신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그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우리들이 어려울 때 그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만은 믿음이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내맡긴다. 근데 이게 어렵죠? 뭐가 가로막죠?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그지 자아 육신이 가로막습니다. 그럼 이 자아가 육신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 언제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죽고 깨어져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맡깁니까? 여러분 자아가 안 죽죠. 내가 해봐야 되겠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꿰내고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참 하나님께 위임하기보다는 자기가 주관하죠. 그러니까 뭐 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그 하긴 하나도 안 되죠. 나도 잘 안 돼요. 왜? 육이 끈질겼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육을 지속적으로 못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육지의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자꾸 훈련이 나가면요.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정말 요셉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보다 훨씬 더 환경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요셉은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죠. 배반당했죠. 뭐했죠. 노예지요. 죄수증이. 교도소 안 가봤죠? 교도소 한번 가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데 아닙니까? 그런 데서 13년이나 기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 요셉이 어떻게 성공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 뭐요? 이 위임의 원리를 보디발,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보디발도 깨달았고, 이 바로도 깨달았단 말이죠. 위임의 원리가 얼마나 역사.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믿음과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에는 상당히 거리가 믿음과 성경이나 믿음 빼보세요. 우리들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맡겨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계획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잘하도록 힘을 주세요. 뭘 해서 기도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거꾸로 얘기죠. 아버지 뜻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좀 원리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왜 저 기도면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뜻이론 같이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강력한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필요 없어.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내가 이것을 원하거든요. 이렇게 잘 되기 원해서 원해요. 막 이렇게 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고 원하면 잘까 어디 대학교를 가고 어디 합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 뜻이란 내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때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서 떠나게 할 수도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보면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늘에서 뜻을 이루는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도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자녀도 있겠지만 난 결단코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나 기도하는 거예요. 초질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 물론 나도 개인적 소원이 있겠지.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바로 육신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또 여러분 자신의 자녀에 대한 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게 하여 주세요. 그 뜻이 나의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뜻이 내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통을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저주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소원하고 그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최대 축복이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고 막 신비한 거 보고 예언하고 방언으로 난리뛰는 게 뭐 그다 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다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이 더 큰 축복이고 행복이 없다. 그런데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들 눈에 보기는 왜 이래? 저주받은 거야? 왜 저렇게 살아? 오히려요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은 걸 잃었다 할지라도 깨어져서 그러니까 동행하고 그 동행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강조합니까? 강조해도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거 가르치면서 내가 참 이게 근질근질이 많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 저와 힘을 내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자리에 섰습니까? 딱 하나요. 깨어진 사람. 우리 생각은 아니 20개 목사님이나 몇십만명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어째 생각은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한.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쫄깃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상급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심없이 나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 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나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나 여러분 아부하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상급 많이 받아서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급 받을까? 다 어려움 겪고는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삼는 사람.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깨졌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돈 없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선하고 그것을 가진 축복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바로 자기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길 때부터 그들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맡기려면 깨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바로 왕을 축복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이다. 중요한 질문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내어 맡기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만들어 갔으니까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다고 자랑은 하지 마세요.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도요. 한번 믿음 진짜 없어. 나 요즘 불신하면서요. 나 쥐구멍 있으면 내가 10번을 더 들어갔어요. 전부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나의 모든 경건은 헛것이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 매어 맡겨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11페이지. 물론 이것은 말같이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성경적 축복의 원리.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부터 축복하시죠. 영원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믿음도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 은혜로 다 해주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어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 미리 가버려 주셔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구원받은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이런 꼭 기도하시면서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신 길입니까?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육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죽이고 난도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이 반세 꿰부려가지고 나온 그 인간의 생각, 육적인 욕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연불 없는 사람입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한 시간이다 2시간이다 자랑합니까? 우리가 기도 무슨 경진대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활발하게 육이 살아있는데 어찌 그 육으로 드린 열정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다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이지. 우리 생각과 의지와 방법과 이 모든 걸 꺾어버리고 십자에 못 박고 지 뜻을 해야 되는데 난 죄송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맨날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육은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냥 활활 살아있어갖고요. 뭐 생각하나 모르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내 중심에서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활활 올라옵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부서져야 돼요. 빼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돈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건강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합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드리겠나이다. 그런 것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도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 한번 동행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것까지 기쁘고 즐겁고 이것까지 만족하고 이것까지 축복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는 성적인 것이 아무리 여러분 쾌락을 가졌다는 줄 주님과 동행하는 것하고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쾌락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 요즘 그래 나는 동행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 하니까 기도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것도 필요하고 한쪽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난 하니까 그런 기도 많이 시켜요. 주님 나 건강 필요 없고 참 필요 없고 성공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만 다윗이 기도했던 그러니까 주여 다른 거 다 좋아요. 왕의 자리도 가져다 주고 죽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게 뭔지 압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말. 어떤 고난이 와도 좋습니다. 죽음이 와도 좋습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가도 좋습니다. 내 자식에 의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압살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너 먼저 가라. 내가 천사 보내고 그거 너희들이 원하는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어. 그때 유보세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가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면 뭡니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매일 먹고 마시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가는 행복한 삶을 뭘 합니까? 모세는 안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소서. 천사들만 보내지 마시고 지 사자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승리하면 뭐하리까? 그 땅을 정복하면 뭐하리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대화했던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건 차라리 우리를 죽여버리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만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령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든 자들의 절기요. 우리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자, 여러분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철기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서현님 목사는 다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까? 모릅니다. 그런 내용의 중심은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인간으로 최대의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이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서 최대의 행복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로 성공하고 100살, 200살까지 그냥 건강에 살고,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먹을 것 제대로 없으면서도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 13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걸어주시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 없습니다.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도 심지어도 해보고 별 은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비교하면요, 발에 때만도 찬 것들입니다. 잠깐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육은 끈질고 강한지. 정말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짧게만 10분, 20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나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인의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전에 가면서 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그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저하는 아버지 더럽혀졌어. 진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가짜 영광만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셔 역사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나, 우리들과 동행하지 아니고 같이 가지 아니하시다면 주여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장 행복된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모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죽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값진 것을 깨닫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구하기를 하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얼마나 놀란 축복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놀란 축복을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무엇을 소원하리까. 하나님이여 나시면 주 앞에 기도하고 간과없나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육선으로 가득 차는 이 마음을 주님 부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이나 세상의 것을 바라고 즐거워 세상을 구하는 모든 죄와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주셔서 어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나의 모든 쾌락에 그대로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울부짖음이 되고 이것은 나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갈망을 이렇게 세우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하면 놀란 축복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놀란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 불을 이렇게 세워주십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례를 가로막는 모든 육의 굴복에서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세로 기도합니다. 조금 간절히 기도할 소리 크게 안 해도 괜찮아도 좀 간절히 기도할까?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가로막은 게 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 강력한 육이 남아있어요. 육은 뭐냐?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육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주여 시간에 주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것만 좋아하는 이 육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육의 모든 소원을 오늘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옵소서. 깨주시옵소서. 부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오라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는 크게 간절한지 우리 기도하는 순간에서도 내 안에 한쪽 반석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께 떠가지 못하도록 하는 육의 세력의 설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거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여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끈적인 육적 차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세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육이 일절 힘을 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것을 미워하는 아버지 모든 육적인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주는 놀란 역사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내 육신을 증오합니다. 내 육적 차 아버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육적인 모든 차를 나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육에서부터 오늘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런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믿고 오지 않고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육적인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모든 육신적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만 좋아하냐고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몰아넣고 싶은 모든 육적 자로부터 오늘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놀란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놀라운 지식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육은 즉각 영은 활발하게 살았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독수리 날개쯤에 활알 올라가듯이 나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이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열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은 너무 강하여서 이것을 꺾을 힘이 우리 안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
역지의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쭉 올라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답답합니까? 저도 많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요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기쁨과 은혜로 기쁨도 주시 이끌어 주시니까 또 살아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섭리를 이해하면요 참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날 때리신 것 같아, 징벌하신 것 같아. 그러나 이 안에 뜻이 있어. 요셉이 징계받지 않았더라면, 13년 동안 징계받지 않았다면, 훈련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로 설명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설명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요셉의 삶 속에 계시한 계시를 내게 주셔서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 부부관계는 이런가? 하는 그런 애통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이것이 바랍니다. 왜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했건 실수가 됐건 또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 요셉이 무엇을 잘못해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저주가 있길래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까?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륜이 있고 섭리가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를 착고에 채워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13년 뒤에 그를 국무총리로 올리시는 놀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전질합니다. 하나님, 나도 제 자신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야 되고 고통을 당하야 되는지,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지 주님 앞에 울부짖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를 믿음을 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을 침묵하였습니다. 설명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13년 뒤에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눈물로 지냈지만 꿈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선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깨닫고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깊이 찬송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경 스토리를 읽고 배울 때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옥에 갇혀 있고 노예되고 포로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죄의 대가를 치러 나가면서 아파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일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 비록 나의 실수와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시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 우리 가슴이 베겼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도 묵상해서 생각하시면 자기 삶에 적용하시면은 조금씩 그렇게 전진되어집니다.